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기록한 것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따르지 않게 인정하시기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주님으로 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오약 힐로메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 영상 설교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은 역사하여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 안에 그분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빛날 것입니다.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빛날 것입니다. 세상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찼습니다.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당신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본문 말씀에서 그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되겠지요. 위에서 하신 중보 기도의 일부분을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지요? 아버지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7장 8절도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뭐지요?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네. 자, 물로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것은 어디서 났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증언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 자신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지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된 본으로 표현되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아버지 그 자체다 그 말입니다. 즉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 그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최홍성 사님 아시지요? 우리 교회 와서 가끔씩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뵐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예수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눈으로 육신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다 있으시지요? 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지난 주 월요일 날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사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너는 이미 나를 보았고 또 보고 있느니라. 너는 이미 나를 만났고 지금도 나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었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망각하면 신앙생활이 그죠? 갈등과 의심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말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 하시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그때 이렇게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을 하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이런 말씀을 보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내가 믿음을 행하면 그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께서 진리이시듯이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설가론, 가설과 이론이지요. 법칙이 있습니다. 각계를 기준으로 해서 각자들은 여러 가지 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설 중에서 가장 타당하고 신빙성 있는 설들을 이론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이 이론들은 가설 검증을 통해 증명을 해내면 이 이론들은 법칙이 되어집니다. 과학자들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법칙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법칙을 신뢰합니다. 자, 진화는 검증을 통해서 증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화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진화론입니다. 이 논리는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 창조도 검증을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이라고 론을 붙였습니다. 논리가 되지만 이론이 되고요. 이론이 증명되면요, 검증을 통해서요, 그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법칙은 중력의 법칙, 인류 만물의 법칙이죠. 간서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장의 법칙 등 과학으로 증명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진리는 어떤 것일까요? 진리는 자연적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설이나 이론,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영역에 속하지 않고 영적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자, 왜 세상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창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논리로서 증명이 불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연적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 영역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영역에 속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이란 바로 진리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는 것을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이렇게 말씀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놈이에요. 영접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너희가 내 말에 가는 같은 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어떻게 됐어요? 함께 연합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묶여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묶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지요. 이것은 바로 내 말에 거하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진리를 가지니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다. 진리 말씀을 하지요. 진리를 주시는데 진리가 어떻게 나의 삶에서 실제가 돼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고 나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번쩍하는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영적 영역을 갖고 있어요. 이 영적 영역을 자연적 영역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장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별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지요? 우리는 영적 영역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영적 영역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자연적 영역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흠없는 자리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제시하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시온 백성의 삶이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왕국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입니다. 자, 시온의 개념이 어떤 것이라 했어요? 영적인 영역과 자연적 영역이 겹쳐있는 개념이라고 했지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우리는 영적 영역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지요. 세상에 살지요. 그래서 시온의 개념이 뭐라고요? 영적인 영역과 자연적인 영역이 함께 겹쳐 있습니다.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연적 영역에 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나타내보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삶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옛날에는 세상에 어둠에 속했잖아요. 이제 어둠에서 불러내어 어디로 옮겼어요? 빛의 나라로 옮겨졌지요. 빛의 나라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빛을 어떻게 해요? 자연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의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나타내고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삶이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자유와 바로 해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의 진리에 적용되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이전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연적 영역에서 살면서 이전 것에 아직까지 그죠? 것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요.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리라면요, 이제는 모든 삶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그와 같은 삶에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진짜 나는 누구지요? 말씀이 말하는 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이라고 하지요. 의인은 말이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너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의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여기 우리 시작 출발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시작, 인생의 삶의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에서 그 모든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과 승리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왜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초월하고 이 땅을 초월한 삶을 살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전 것에 대해 만약에 자유와 해방이 없다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내가 만약에 이전 것에 대해서 해방, 자유롭지 않아요. 그럼 단순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해져요. 참 놀라워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그것을 모른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으로 할례를 주셨지요. 네가 만약에 몸에 할례의 포정이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할례가 없으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또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할례를 생명과도 같이 귀하게 여겼어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례를 주장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옛 언약은 폐기되어지고 새로운 언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자, 이렇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거듭 같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지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이 이 복음을 좀 알고 싶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로 해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참 오후까지 긴 시간 같이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저와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거 있죠. 컵을 가지고 영과 혼과 몸, 육신 이런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요, 그 목사님께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지요. 왜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계속. 참, 저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계시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열려요?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계시가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도 진짜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그분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셨어요. 그 설명한 것은 녹음을 다 하셨더라고요. 녹음한 것을 들으시면서요. 고백 기도집을 폈잖아요. 고백 기도를 펴보니까요. 놀래버렸습니다. 왜 놀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새롭게 된 자기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새롭게 된 나를 고백 기도집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장수를 넘기기가 너무 아까워서 못 넘겠대요. 왜요? 그죠? 그 새롭게 된 나를 더 인식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새롭게 된 나를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옛것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와 고민과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전부 해방됩니다. 새롭게 된 진짜 나를 알면 저와 여러분 그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속고 사는지 금방 알게 돼요. 내가 다 속았구나. 세상에 내가 이것도 속고 저것도 속고 지금까지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속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된 나를 알지 못하면요 여전히 지금도 속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롭게 된 나를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 교회 셀 리더의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은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모 기업의 외국 지사로 지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20대 자매인데 벌써 연봉이 1억이 넘었대요. 그리고 자동차와 숙소를 제공받았고요. 근데 딸이 엄마를 떠나서 오랜 객지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외로운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립니다. 호흡곤란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 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셀 리더 집사님이 뭐라 했겠어요? 그래 너가 원하면 돌아오너라. 그래서 이 딸이 왔답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병원에 진찰을 갔는데요. 검사 결과가 원하면 공황장애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셀 리더 집사님께서 자기 딸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겠어요? 걱정하지 마. 너가 2주 동안만 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너가 누군지를 알면 그 공황장애에서 빠져나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새롭게 된 나는 공황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얘기하지요. 여러분 그 문제는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다 끝나버린 얘기예요. 근데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문제를 생각하고 말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자꾸 입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문제에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식이 되면요, 그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 셀 리더가 교회에서 셀 리더 하잖아요. 그 셀 모임을 갔습니다. 셀 모임을 가지면은 셀원들이 이렇게 문제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다가 어떻게 말을 해요? 자매님, 고백기도집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를 하루에 몇 분씩 계속 고백하세요. 그리고 몇 분을 고백, 영어로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에 믿으실 때까지, 말씀에 내 마음에 장착될 때까지 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래요? 이 집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문제에서 스스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상담하고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 문제를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면 이미 그 문제는 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뭡니까? 다 가물가물 뿌리잖아요, 여러분.
율법과 저주, 죄, 질병, 옛것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고 청산하고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저 문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새 언약의 삶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었지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가 뭘까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규례가 뭐냐 그 말이죠. 이 규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잘 기록해 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올려주시면 함께 씁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의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육체가 뭐에 살아갔어?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잖아요. 살아것은 살아것을 맞아.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 살아것 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와 사망이고, 육체와 함께 뭐예요? 정욕과 탐심. 정욕은 뭐예요? 고통, 고난, 불행, 슬픔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로 인한 모든 인생의 계획을 말합니다. 자, 그 정욕과 탐심 에피데미아는 충동, 욕망, 갈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 죄의 법이라고 하죠.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죠. 자, 육체와 함께 저와 여러분 죄의 결과와 죄로 인한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죄의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뭘까요? 죽어서 없애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옛것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썩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질병의 값을, 저주의 값을 전부 다 갚았어요. 청산해버렸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여러분 가서 식사하고 있는데 10만 원짜리 먹었다 칩시다 그냥. 근데 제가 그죠? 가서 말이죠. 여러분 식사값을 다 계산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올 적에 식사값 계산해요. 기억 나와요. 그건 잘하시네.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잖아요. 속량.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 속량의 열매입니다. 이미 과거가 청산됐단 말입니다. 이미 과거는 모든 것이 청산됐고 이 청산된 것을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 빼내셔야만 합니다. 왜 그것에 잡혀있냐면은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미 청산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하게 되면 내 의식 속에서 사고방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을 빼낼 수 있습니다. 이걸 빼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달라붙어서 떠나가지는 않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지면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지요. 적용하시게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거리가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 우리의 새로운 삶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영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능, 영으로 살면 영의 의지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 행한
예를 지어서 나가다. 그러면 성령님과 내가 예를 지어서 같이 가는 거. 이거 뭐예요? 동행하잖아요. 그분의 인도를 받잖아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이걸 삶에 적용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규례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규례를 저와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하고 계시 지식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옛사람을 전부 벗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성령을 사는 자며 성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규례를 따라 행할 때 뭐가 있다 하죠? 평강과 긍휼 그렇게 기록했지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라 그 말이에요. 평강과 에이레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의 영어예요. 이 에이레네는 평화, 복지, 번영. 그래서 이 단어를 당시에는 최고의 선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에이레네가 샬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있습니다. 엘레우스. 헤세드의 영어입니다. 이건 언약의 복을 말해요. 그래서 안에서의 자비, 긍휼, 구원, 그죠? 자유와 해방, 안식,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신령,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주신 것이 첫 번째와 자유는 해방이, 두 번째는요. 본문 11절입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7절,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리,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고 더러운 것과 분리되는 것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록된 책이 뭐지요? 레위기지요.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거룩을 위한 책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거룩함을 세상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떠나서 거룩함을 이룰 줄 모르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계속해서 구별을 시켜요.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왜 이렇게 구별시킬까요? 결론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왜 구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구분했습니다. 자,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왜 그렇게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장막을 치고 사시면서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만이 함께하는 교제의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어. 그 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적에 야, 예수 믿고 천국 가네. 중간에 핵심을 빼먹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할 때가 우리가 거룩해야 동행이 가능해져요. 자, 민수기 35장 3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곧 누가 거주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곧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나의 삶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뭐 하시려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거룩을 모르면요 교제가 깨져버려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지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살고 있는 진영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영에서 배설물을 하면은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진영 바깥에 가서 땅을 파고 묻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계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영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눈이 떠져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다시 일으키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용서하고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러시면서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3절 16절이에요. 자,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나.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가긴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시겠다고요? 함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가는 길에서 진멸하지 않도록 그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 소리를 듣고 한숨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모든 담장품에서 우상 같은 것을 전부 다 구분해서 버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나와 인생의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나의 삶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출애굽기 3장 33장 16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니 아닙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 같다는 것이 뭐냐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 같다는 것이 뭐냐는 거지요. 본인과 똑같네요. 직장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네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나봐요? 나와 함께 뭐 하세요? 인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다면 거룩의 중요성을 발견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나의 다른 점.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은총과 최고의 축복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삶이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죠? 하나님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거룩하신 분인데. 그건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근데 자기가 거룩하겠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말해요. 왜 이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시려고. 공동상속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주시려고 거룩함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대로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통했습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한 것이 전부 제거되어져요. 근데 왜 우리가 구분되지 않아요? 분리가 안 돼요. 진리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진리가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런 버리게 돼 있어요. 나는 그냥 세상 것이 좋습니다. 진리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리를 여러분 심령에 그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진리가 들어오면은 저와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주님과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이죠. 참, 옛날에도 이 복음을 하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막 기름 부음을 달라고 막 이렇게 몸으로 느끼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분리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걸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구분해서 버리지 않는다면 진리가 내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6절, 7절, 8절에 그걸 말해놓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 속에 분명히 말이죠. 온갖 더러움이 확 차 있어. 근데 스스로 몰라요, 자기가 막 나쁜 말을 막 해놓고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애들이 화내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죠? 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심한 말을 해요. 근데 자기 속에 그것이 있어서 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스트레스하고 막 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그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줄을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래서 내 속이 말이죠. 그 어떤 일이에요? 모든 불에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교제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삭고 운동력이서 자기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의 간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동기를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눈이 있으며 자기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제사장이 양날 가진 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제물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을 전부 다 잘라서 제거하고 불에 태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다 들어오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말이죠.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됨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안 믿는 사람과 나의 구별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영역의 삶, 생명과 빛을 자연적 영역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 진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심령으로 영으로 받아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를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